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의무에 대한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의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은 정말 그릇이 모자랄 정도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그만큼 크게 기대를 하는데 정작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은혜로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그 백성들의 생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하여 목숨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3절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하리로다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가 먼저 나오는 내용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일부분 작은 부분이 아니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아멘은 계속 하시는 분이 있지만 계속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 못 느꼈는지, 은혜를 못 받았는지, 감동이 안 되는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 본문 뒤에 이어지는 8절과 9절 중반까지를 보면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 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이 은혜들을, 이 선물들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7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이
가사가 있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작은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없다고 하는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찬송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문들이, 그게 찬송의 가사예요. 그런데 또 훗날 어떤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노래를 작곡하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그 곡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사를, 이 기도문을 거기다 갖다가 딱 곡에다가 붙인 게 찬송이에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은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 있어요. 반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복은 가시적이고, 그 복은 또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어. 그래서 세상의 복,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복은요, 예를 들어 돈이 복이라고 할 때, 돈이 복은 복에, 돈 많은 게 복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연속성이 없어요. 이 돈이, 물질이 그 사람에게 있어 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고 물질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부자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는 부자. 그럼 그 사람은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성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 말고도 건강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게 물론 복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면 복이지만은, 이 건강 때문에 죄 짓는 데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 때문에 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물질적 복은 연속성이 없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연속성이 없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반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제한적이거나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복이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이 신령한 복이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이 복을 침범할 수가 없는 완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하고의 화해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과의 화해는 누가 시켜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장벽을 예수께서 그 육체로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없애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로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질적 아니면 건강 등등 여러 가지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때문에 이 승리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건강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저주에서 해방되어 또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은 축복을 말하고 부활과 천국의 복을 말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까지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 복을 받은 자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좇아 이런 내용으로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더라도 각 절 안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 그랬어요. 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그랬어요.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요.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등등 이런 안에서 이것은 전부 예수님 안에서 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를 떠나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서 있게 되면은 밖에 버려져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그거를 모아다가 불태운다 그랬어요. 예? 권리작되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혀간다는, 왜냐하면은 그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그 15장 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이런 능력과 그 복을 공급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복적 신앙이 아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신앙적 이 신령한 복 안에서 사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복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 받은 자들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순서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택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창세전이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는 여자와 남자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딸이라 그러고 남자는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러므로 아들인 사람은 아들로서 딸인 사람은 딸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소리가 더 클 줄 알았는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딸이다 그랬어요. 크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딸과 아들을 합쳐서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선택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택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언제? 창세전에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 때 구원하시는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어떤 그런 지혜에 의하여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감사할 일이냐,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이 택한다고 하는 말은 꺼낸다,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꺼낸다. 어디에서 꺼내냐? 지옥에서 꺼낸다, 죽음에서 꺼낸다, 멸망에서 꺼낸다, 사탄의 세계에서 꺼낸다, 암흑에서 꺼낸다. 꺼낸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창세전에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이것은 놀라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니까.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수치상의 입장을 놓고 볼 때에도 75%는 숫자상으로 그래.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질 않아요. 그냥 25% 정도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가정에서 그냥 남편과 아내가,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게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집이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드물지만은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도 진짜 왕고집이어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안 하셨는지 아직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로서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져요. 저는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때 이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신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서는요,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고 그래 감동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하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꺼내주신 겁니다. 거기서 꺼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어요. 이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됐는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격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찬송가 283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요, 283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이 왔으며 이 기쁨이 헤아릴 수 없어, 이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여러분, 속죄의 은혜, 이 선택의 은혜, 하나님 은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흠이 없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우리들은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찬송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은혜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죄를 사해 주신 은혜는 속죄의 은혜라고도 말하고 사죄의 은혜라고도 말하고 구속의 은혜라고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전부 죄를 없이 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는 뭐예요? 멸망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을 죽으신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제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속하기 위한 사건으로 믿는 사람은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은 뭐예요? 내가 속죄함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에 보니까 죄를 사해 주셨어요. 성도들을 선택해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셔서 죄사함 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속의 은혜를 찬송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날마다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찬송가 하나를 인용할게요.
258장이죠. 그 찬송가는 뭐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은혜라. 자,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5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5절을 보면은 여기도 같이 불러봐야죠. 이후에 시작.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이후에 우리 다 천국 갈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천국 갈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송인갑 집사님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갔음을 원하는 그런 기도문을 사용했는데, 어쨌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산채로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생전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천국에 간다는 거.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구속의 노래로, 그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구속의 은혜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옛날 우리 복음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그런 거 우리가 다 불렀어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아니면 미모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진리가 아주 간단하게 거기 녹아져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예수 믿음, 속죄의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죄시켜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3월 달에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그리고 선택해 주셨음을, 사죄시켜 주셨음을, 죄를 사해 주셨음을 찬송하는 자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찬양으로 가득 찬 영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 가운데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